예.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겉은 종교적인 거칠애로 치장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의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변화에는 무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그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무덤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회를 칠하기도 했지만 겉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회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내면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런 악한 행위를 가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항상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패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한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질책하시는 종교인들의 내면에는 죽은 냄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온갖 인간의 정욕과 미움 그리고 거짓 그리고 영적인 허세 그것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살려고 하는 거치장 그리고 인간적인 탐욕이 그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유대 종교자들의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였고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내면이 썩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물리치고 구원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모진 책망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온 민족 가운데로 다니면서 동네로 다니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나중에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왜입니까? 왜 이렇게 당시에 종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겉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존경받고 싶었지만 그런
존경받는, 그리고 자신들이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싶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종들, 성령으로 감동받은 제자들과 그런 사도들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말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저버린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백성들의 그 결말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머물었던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사단과 마귀에게 짓밟히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결말은 마귀도 짓밟히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도 이제 지옥불에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죄 가운데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쓰인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게 경고하시기를, 겉만 드렸던, 내면을 드리지 않고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거칠애,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여러모로 교회와 접촉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내면을 드리지 못하고 발만 딛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도록 모시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게 되면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파트 베란다에 야생매가 와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가 됐어요. 여러 새끼가 났는데 그 중에 한 새끼가 나머지 새끼들에게 유난히 괴롭힘을 당하고, 먹이를 먹으면 나머지 새끼들은 먹이를 먹는데 그 한 새끼는 나머지 새끼들에게 힘이 눌리고 기가 눌려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계속 악화돼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팀이 이 아파트 주인과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이 죽어가는 새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괴롭힘 당하는 새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방책을 강구하게 됐는데, 의도적으로 그 약한 새끼만 꺼내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핀셋으로 고기를 찝어가지고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었더니 이 새끼가 점점 튼실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더니 다시 그 새끼의 무리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계속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먹이를 먹지 못했던 이 새끼가 강해져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먹이를 잘 받아먹고 강하게, 죽어가던 새끼가 살아나고 그리고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면이 비어있고 내면이 약하게 되면 계속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마귀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해지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받아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약해지지 않게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먹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내면은 강해지고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메말라가고 버려진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은 받겠지만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들에게 결코 조롱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멀리했던 삶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을 어둠이 삼키지 못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